추수감사절의 의미에서 제가 좀 미리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전합동 측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예,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실상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실상 유월절, 맥추절은 우리가 성취된 것으로 보고 이제 수장절, 장막절, 예수님의 재림 하나가 남았는데 이 3대 절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거고요. 맥추절은 첫 보리의 수확을 감사하며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매번 7월 첫 주일 이렇게 맥추감사절 지키면서 전반기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남은 6개월도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성 어거스틴, 성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하나를 덧붙인다면 뭘까요? 감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베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짧은 감사 기도를 통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늘문을 여는 기적의 통로가 지금도 바로 감사로 인해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서 우리 옆에 축복의 통로 되는 우리 평화교회 식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1장은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주의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을 2년 전부터 쭉 연속해서 나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21장부터 이제 8장인데 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제예요. 십자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놓고 이렇게 길게 성경이 소개해 주어요. 실상 21장부터라기보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이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길다면 긴 28장까지 있는데 16장 절반부터 또 한 4분의 1되는 여기 21장부터 핵심이 십자가. 뭘 말씀해 주는 걸까요? 성경은 십자가가 중요하다. 분량으로 보거나 의미상으로 보거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죽하면 교회 간판, 교회 표가 뭐예요? 세계 누구라도 십자가를 보면 아, 교회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잠깐 해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면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은
꼭 세례받고 뭐 직분받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거, 헌금하시는 거 그래요. 기도하시는 거 다 중요한데 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믿음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남은 마태복음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더 깊이 알고 그 십자가 사랑에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격이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같이 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 한 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길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벳바게 또는 베다니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세요. 그런데요, 돈 주고 사와라 이게 아니고 내가 아는 집이니까 가서 좀 말 잘해서 빌려와라 이것도 아니고요. 생판 모르는 집에 가서 그냥 끌고 오래요. 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도둑질까지는 아니고 그냥 남의 나귀 새끼 잠깐 빌려서 쓰겠다 그 뜻이에요. 3절 읽어봅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죽하면 예수님도 캥기셨는지 나귀가 메인 거 끌을 풀으려 할 때 주인이 뭐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말해라. 그러면 내주리라.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는 로마 황제 가이사한테 쓰는 그 주예요. 하나님한테 쓰는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 말을 써요. 이게 중요해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놓고 뭐 인자가 오면 뭐 이런 말을 쓰셨는데 오늘 여기서만 처음이면서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놓고 가이사 황제에게 쓰는 말, 하나님에게 쓰는 호칭을 자기한테 붙여요. 자기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인 내가 당신의 나귀를 좀 빌려 쓰겠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놓고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예수님이 작심을 하셨어요. 그동안은 어려운 병 고쳐주고서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라. 자꾸 숨기셔. 쉬쉬 하셨어요.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자꾸 숨기고 두둔하고 그러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가이사 황제한테 쓰는 주인이라는 말, 여호와 하나님에게 쓰는 그 하나님 호칭을 예수님 자기가 자신에게 쓰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계세요. 그런데 그 나귀의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실상은 그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지만 그 나귀도, 나귀 새끼도, 그 나귀의 주인도 원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원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진짜
원 주인은 하나님 자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진짜 창조주고 진짜 원 소유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데리고 와라. 풀으려고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실은 깊은 의미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소유가 있죠.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된 게 있죠. 집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또 뭐도 있죠. 여하튼 여러분의 이름에 소유가 다 있어요. 이 시간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적용할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알고 주인 행세했는데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아무리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내가 힘들게 번 돈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예금된 내 돈일지라도 그러고 보니까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 뿐이구나. 그래서 청지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주장 운행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맡기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우리와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거는 다 자기 거라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라 그래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확실하게 해요. 성도인 우리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나귀 새끼든 나귀 어미든 나귀 주인이든 진짜 원주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때를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쓰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내 이름으로 많이 등기돼야 우리가 복이 아니라 원주인은 어차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신 주인의 뜻대로 쓰면 그게 복이에요. 주님은 쓰라고 하는데 내가 움켜쥐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자녀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낳으셔서 여러분의 성으로 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자식이 하나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 위한 기도 날마다 하고 자식 위해 기도 날마다 해요. 여러분 이름 들어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가?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이면 나 하나 욕먹으면 돼요. 잘못되면. 그 누구 자식이야? 누구네 집의 자식인데 저 모양이야?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자녀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여러분에게 욕이 돌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저 모양이야? 사실 그래서 더 우리는 자식을 위하여 책임이 있어요. 자식뿐만 아니라 오늘 나귀 새끼, 여러분의 소유 모든 게 우리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맡겨주셔서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면 오늘처럼 주가 쓰시겠다. 쓰세요. 그래서 우리 헌금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해도 내가 봉사의 기준이 되면 사실은 봉사가
주님이 받으시는 봉사여야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전도를 하셔도 그래요. 어제같이 더운 날도 우리 전도팀 또 애쓰셨어요. 남들이 못하는 전도 내가 한다, 나는 더 잘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가 재미있고 전도가 쉽고 나보고 전도하라고 주님이 특별히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정해서 전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에게 다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소유도 주셔서 자녀도 주셨어요.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쓰는 게 우리는 목적이 아니에요. 원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때를 따라 쓰시면, 내주면 그게 축복이에요.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워하면 그게 사실은 욕심이에요. 헌금하시면서 아까워하시면 헌금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감사해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할 때는 그럴 때 헌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였기 때문에 자녀를 맡기신 여러분의 어깨가 더 무거워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을 어떻게 잘해야지, 그 생각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 위해서 더 마음 쓰는 거고, 자식이 잘 돼도 기쁘고 자식이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비 주님이 쓰시겠다라 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과를 가고 무슨 직업을 하고, 우리 아이들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 아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저는 기회 있을 때 그래요. 내가 변호사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 변호사는 부업이고 너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가에게 복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듣든 안 듣든 그저 말을 해요. 이름을 들어서 김관당 성도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서 마음의 상심이 크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좀 믿음이 아직 시작이시니까 자녀가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건지 못 나오시는 건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자식 문제 안 풀어주실까, 그 마음도 있을 거예요. 초신자라서. 제가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들어서까지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 자녀가 있고요. 자녀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비중이 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자식들도 자기들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실 거 믿고,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녀를 위탁하고, 혹시 자녀가 걱정을 할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잖아요. 저는 낳은 것뿐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보내신 거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기도하시면서 자녀가 어려울 때 더 믿음 지키고, 믿음의 가치를 그럴 때 드러내고, 저 사람 믿음이 있네. 자식 당하는 일을 처리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네. (4절 5절) 2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연출을 하세요. 안 그러시던 분이거든요. 그냥 남의 눈에 띌까봐 그저 조심조심 하시던 분인데, 이때만은, 종료주일 이때만은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인 연출을 하세요. 그래서 남의 집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요. 어미와 새끼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만, 어미를 타는 게 아니라 새끼를 타요. 어린 새끼에 왜 예수님이 일부러 타실까요? 아마 제자들은 어미한테는 아마 안장이 있었을 거고, 새끼한테 안장이 없는 거 보고 제자들의 겉옷을 그 안장 삼아 나귀 새끼에게 얹었어요. 예수님이 어미 나귀에 타실 게 아니라 새끼 나귀에 타세요. 왜냐? 새끼 나귀는 아직 아무도 누구를 태워본 적이 없어요. 왕은 아무도 안 타본 말이나 나귀를 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에, 연약해 보이는 어린 나귀에 제자들이 안장 대신 옷을 얻는 거기에 타셨어요. 새끼 나귀에 타셨어요. 그러니까 어미는 따라가고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구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가 그 예언을 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라.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셨어요. 어미와 새끼가 있는데 왜 연약한 새끼에 탑니까? 왜 새끼를 안장 대신에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타셨습니까? 예수님이 인정머리가 없으셨습니까? 뭘 폼나게 하게 하십니까? 아니요. 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무도 안 타본 어린 새끼 나귀에 제자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거기 타셨어요. 예수님 마음에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항상 어떤 연출을 하시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야지, 이거예요. 예수님 개인에게 무슨 영광이 돌아오고 그게 아니고, 6.25 때인가요? 지난번 하여튼 147인가 149 그 외국에서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 유해가 돌아왔어요. 무슨 공항에서 환송식을 우리가 참 경건하게 한 모양인데 거기에 연출을 기막히게 했는가 봐요. 그 연출의 목적이 조금 벗어났다 어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정말 뼈가 돼서 나라 위해서 목숨 바친 우리 조상들을 그래도 거둬서 우리 고국에 발을 들여놓는 일에 참 환영을 잘해주고 의미를 살리고 연출을 잘하는 거 필요해요. 그 연출에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모처럼 연출을 하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연출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의 성취,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자기와 관련되는 게 성취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목적하셨어요. 구약 성경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에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중심에 항상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변합니까?
예수님은 왜 오늘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일부러 연출을 하십니까? 어린 낙이 새끼에 타시면서 왜 이러한 의도를 가지시나 하는 확실한 뜻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나는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인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건 감사한 일이 있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하는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 그게 예수님 믿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한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 기분이 중요해요. 우리 사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성도라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이에요. 누구한테 상담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종료주일에 낙이 타고 입성을 하세요. 일부러 조용히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제는 공공연하게 다 의도를 하세요. 알고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리라. 우리 평화교회 식구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세요. 그러한 전반기를 지나오셨어요. 직장도 힘드시고 어디 하나 우리 웃을 일이 없으세요. 맞아요. 그래서요, 목사님들 보는 책도 그렇고 코로나19가 지나면 둘 중에 하나래요. 교회가 문 닫든가 교회가 더 성장하든가.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질 거고, 그 와중에 정말 하나님이 보셔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준비된 성도들이 있구나,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화교회 어떤 교회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복잡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저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결정하고 가는 그런 성도 있는 교회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게 하시는 걸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시험하시는 때일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그래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내가 겪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이 돼야 되는, 여기에 마음을 모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우리 걱정하지만 하나님이 더 챙겨주셔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큰소리 할 거 다른 거 없어요. 나 하나님 말씀에 따랐잖아요. 나 하나님 뜻을 놓고 결정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당당하셔야 돼요. 다른 거 말고. 내가 겪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겪는 일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일이어도 하나님 말씀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장정혜 집사님을 사실 무지 존경해요. 제가 이런 말 일부러 하는 거예요. 언젠간 하고 싶었어요. 장정혜 집사님을 목사로서 정말 존경을 해요. 장정혜 집사님, 우리 아시는 대로 참 어렵게 지나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새벽기도 거의 365일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분인데 기도줄을 놓지 않으세요. 그저 시간 나면 여기 와서 그저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전도지가 손에 놓지가 않으셨던 분이세요. 교회 짓고 그럴 때 전도지가 항상 주보하고 전도지가 항상 손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뭐 눈에 띄면 그냥 보이지 않게 교회 구석구석 손대셨어요. 피곤한 걸 모르고 그저 교회에 있으면 몸 던져 충성하셨어요. 제가 아주 확실히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이유가 교회 몫이 안 좋대요. 너무 구석에 들어와 있대요. 우리 교인들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재요. 그럴 때 장정희 집사님, 교회가 무슨 가게입니까? 교회가 왜 몫을 따집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말씀에 그냥 다 아무도 말 못했어요. 저부터도 그저 교회가 한번 옮겨서 정말 목 좋은 대로 옮겨서 한번 목회해보면 어떤가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던 터예요. 교인들이 옮기자 그러면 옮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장정희 집사님 그런 말 듣고 저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교회와 가게가 다른 게 목 좋은 데 찾고 뭐 세상적인 조건 찾아서 가면 그게 교회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장정혜 집사님 사실은 깊이 존경하고 제가 목회 끝나도 참 장정희 집사님 같은 분하고 같이 교회 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떠나도 그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찾아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조금 쉬지만 아마 제자리로 오시고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신지라 그래서 저도 뭐 힘들고 그럴 때 그분 보고 위로가 됐어요. 아 저런 분이 계시니까 장정희 집사님 같은 저런 교인이 우리 평화교회에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제가 자부심이 났었을 정도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규상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 거 사실은 장정희 집사님 보고도 장정희 집사님 기도하시는 분의 아들인지라 제가 마음이 갔고 또 그동안 지켜볼 때 우리 장정희 집사님 아들이신 장규상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나 보다. 제가 그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교회 위해서 쓰시게끔. 그래서 같이 또 우리 이렇게 김혜진 집사님하고 한 교회에서 결혼도 하시고 준비된 것 같아서 우리 장규상 집사님 찬양인도 부탁했는데 저가 찬양의 은혜를 받아. 우리 같이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렇게 내외가 반주하고 찬양인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는 장정희 집사님의 그 뿌려놓은 씨가 이렇게 열매 맺는 것으로 여겨져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상황 보지 말고 인간적인 조건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교인이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일 거라고 확신하고 우리 다 모두 장정희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 우리 이제 다 자리 매김된 것으로 여기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희생 통한 승리의 왕입니다. 다른 왕들처럼 어마어마한 여러 마리의 군마, 아주 그냥 세계에서 잘생긴 왕이 이끄는, 왕을 태운 군마를 타고 많은 부하들과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이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무슨 왕이시라고요? 세상 왕과 구분되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 희생의 왕, 진정 승리의 왕이세요. 나귀 타셨습니다. 겸손을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세요. 희생의 왕입니다. 승리하십니다. 죄로부터 승리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십니다. 로마 황제처럼 군대를 동원하고 무슨 무력으로 주변을 제압하는 그런 폭력의 왕이 아니고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로 자기 목숨을 주면서 마음을 얻고 어둠의 세력, 마귀와 죄의 세력을 꺾는 진정 승리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제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11절 마지막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자 예수라니라. 소동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에 지진이 났는가 보다 할 정도로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크게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다 받으세요. 전 같으면 그러지 마라 말릴 텐데 이번에는 이렇게 크게 소동하며 정말 온 성이 들썩일 정도로 환영하는 그 환영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환영하는 무리가 며칠 지나서 변합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환영하는 데에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로마를 꺾고 우리 좀 배부르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당신을 보니까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 기적을 행하고 맹인을 눈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분명히 당신 우리가 말하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맞으니까 나라를 살리고 우리 경제를 좀 든든하게 해주세요. 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 있다 수요일 목요일 되니까 시약이 찌뿌대세요. 배신당한 감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소원 안 들어주고 맥없이 잡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오히려 환영하던 이들이 돌변을 해요. 여러분 변하실래요? 안 변하실래요? 예수님 믿는 마음을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래요? 여러분 소원 들어주면 박수치고 여러분 소원 안 들어주면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나갈래. 여러분 그러실래요? 안 그러실래요? 오늘 군중들이 이렇게 약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은 시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